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저 멀리 이집트에서도 이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계신 거 아십니까? 이집트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께서도 지금 이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몹시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텍사스에서 예배를 드리러 여기 캘리포니아 파사데나까지 또 우리 배면 집사님 모셨고,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꼭대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내 심령이 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전적으로, 여기 균형감 있게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언약이라는 것이 있다는 말씀을 예전에 드렸습니다. 언약, 약속 다 좋습니다. 자, 방대한 양의 성경 말씀이지만 이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틀, 하나의 축, 그 안에서 읽어나가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묵상도 언약에 대한 공부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언약 중에요, 소금 언약, 맞습니다. 그 소금, salt, 소금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언약의 어떤 특별한 부분, 특정한 부분을 설명하고 부각시킬 때 소금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아, 네가 너무너무 이쁘다. 너의 이 이스라엘의 왕위를 내가 너에 대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영원토록 그 왕위를 유지하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기를, 그 다윗 왕의 계보에서 영원하고 유일무이한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기 때문에 다윗 언약은 성취되었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훗날 이제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막 싸움을 해갖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찢어져서 막 싸우던 시기가 있었고, 그때의 이야기들이 이제 역대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역대기하 13장에 보면요, 거기에 남유다의 아비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다윗 언약을 상기하고 지칭하면서 뭐라고 부르냐면 소금 언약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컨대 성경에서 어떤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를 때에 이것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소금의 특징에 착안하여 하나님의 그러한 영원한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 소금 언약 중에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소금 언약이 있습니다. 소금 언약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수기 18장 19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올려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제물은 내가 너와 너에게 딸린 아들 딸들에게 영원한 분깃으로 모두 준다. 이것은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주 앞에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소금 언약이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았어요. 자, 민수기 18장 20절이 기록합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땅을 분배받지 않고 평생을 주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속하는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고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레위인을 축복하셨고, 그에게 응분의 보상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자,
제가 나중에 레위기를 강해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그 제사를 드리는 방식 중에 이렇게 들어올려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걸 거제라고 합니다. 거제. 들어올릴 거자를 써서 거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 거제물은 레위 가족의 몫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를 공부를 해보면 나오는데요. 이 거제물, 들어올려 바친 제물은 거의 대부분이 고가의 양질의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과 제사를 섬기고 하나님의 존엄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하는 레위인에게 기름지고 좋은 것으로 축복을 베푸시겠다는 약속. 그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소금 언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소금 언약이라는 거 썩 괜찮죠, 그죠? 참 괜찮은 언약입니다. 그 약속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까지 느껴지기 때문에 더더욱 귀합니다. 자, 우리 이제 분위기 좋은 얘기를 지금 이제 들었는데요.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극입니다. 비극. 아니, 무슨 내용이길래 비극이라고 하는 거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소금 언약이 파기되는 내용입니다. 소금 언약이 깨집니다. 자, 우리 2주 전부터 한나와 사무엘의 이야기 했었죠, 그죠? 마음을 쏟아놓는 한나의 기도,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귀한 아들을 한나에게 주셨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아들 사무엘의 한평생을 올려드립니다. 자, 사무엘은 젖을 뗀 후부터 하나님의 전에 머무르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펼쳐지던 때는 어느 때입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죠? 엉망진창이던 때였습니다. 사사라는 지도자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정치적, 사회적 지도자들인 사사들이 있기는 했는데, 그런데 힘을 전혀 못 쓰고 백성들이 사사의 말을 듣지 않았고 제 멋대로 행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그나마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이라도 좀 똑바로 서 있으면 될 텐데 웬걸요?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사사보다도, 백성보다도 제사장이 더 타락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지 않았고 이끌 수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몹시 둔해지고 어두워진 엘리 제사장의 귀에 어느 날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 소문인즉슨 자신의 아들들이 대단히 부패했다는 겁니다. 자, 본문 전후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요, 소문이 다 사실이었어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친 제물을 착취하여 자기들의 배를 채웠고, 거룩을 위하여 애쓰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성적 타락의 범죄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엘리가 아들들을 불러 책망했어요. 어쩌자고 이러는 것이냐? 사람 사이의 범죄라면 중재자가 있겠거늘 하나님께 그렇게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변호하겠느냐? 아버지 엘리가 아들들을 꾸짖고 회개를 촉구했지만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매서운 표현을 덧붙이지요. 본문 25절 하반절이 기록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엘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오늘 본문은 비극이라고 말입니다. 소금 언약이 파기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말했어요.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네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네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라와 분향을 하게 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거리를 네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 제사장의 그 심경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이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지은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매니페스트하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소금 언약에서 끊겨질 만큼 무서운 죄. 얼마나 소금 언약 좋은 거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그 소금 언약에서 끊겨질 만큼 무서운 죄가 하나님 말씀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모두 같은 말이죠. 그죠? 자,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뭐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게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조롱한다는 거야? 이거에 대해서도 성경 공부로 한참이 걸리지만 오늘은 개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몇 개만 보겠습니다. 먼저 10계명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중에 세 번째 계명을 제가 개역 개정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요, 샤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함부로, 가볍게, 거짓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성경의 세계관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 존재의 제1의 표상입니다. 어느 정도로 무섭냐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제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르잖아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의 존재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걸 부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는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도나이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존엄을 경멸하는 언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시편의 구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노래한 시인데요.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시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경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엄의 으뜸되는 표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엄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합니다. 자, 바울 서신의 구절도 하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을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제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건데 사무엘상 2장 제가 12절부터 17절까지를 읽어드릴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부정축제하기 위해 갈고리로 긁어가고 협박하고 강도짓을 하면서 전면에 내세우는 건 제의에 올릴 고기요 하나님의 제사에 쓸 거요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뭉개버리는 짓을 한 겁니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멸하였습니다. 그들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비극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시는 그 돛고 탄탄한 그 소금 언약. 하지만 그 언약을 이제는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한 인간. 그 언행 심사를 보니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이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제3계명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는커녕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제 욕심과 셈에 맞추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와 슬픔은요 저주가 되어서 엘리와 그의 자손에게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거를 볼 때마다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소금 언약을 해주신 분과 제가 이제 읽어드릴 이 저주를 하신 분이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 사무엘상 2장 31절 36절이 기록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셔요. 내가 네 자손과 네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네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네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한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보게 하겠다. 그때에 너희 집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돈 몇 푼과 빵 한 덩이를 얻어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자, 여러분,
비극을 보고 무서운 구절들을 읽다 보니까 마음이 막 무겁고 어두워지고 그러시죠, 그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러나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가 막힙니다. 들었다 놨다 합니다. 우리가 넘어져도요, 아주 엎드려져 있게 두지는 않으셔요. 사무엘상 2장의 무서운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짧지 않아요. 사무엘상 2장 한번 읽어보시죠. 이게 길어요. 그런데 그 긴 사무엘상 2장 딱 한가운데에 한 구절이 박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소금 언약이 끊어질 만큼 무서운 죄악을 지은 이들과 사무엘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온통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도화지, 보고 있으면 막 가슴이 답답한데 잘 보니까 가운데에 새하얀 동그라미가 하나 있는 거예요. 숨통입니다. 숨통이 켜져 있는 거죠. 온통 엉망진창이었다.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영적 마비와 타락이 극심하였다. 하나님이 슬퍼하셨고 분노하셨고 그 도타운 소금 언약마저 깨어졌다. 그러나 한편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은 글솜씨가 좋으시지요, 그죠? 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새까만 비극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새하얀 희망의 길을 기록하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사무엘의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평생을 주님께 바쳐 주님의 이름을 드높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경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높이면 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여 소금 언약에서 끊어질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새 언약, 그 안에 우리는 거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소금 언약으로부터 버림을 받더라도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온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사 우리로 하여금 실체를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타락상과 몇 주간 봐왔던 혼란의 모습은요, 수천 년 전 저 멀리 고대 근동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 타락과 혼란의 모습은요, 오늘 여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왕이 없어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했던 그런 세상, 바로 우리네 세상이고요, 영적 지도자는 물론이요 무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업신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네 모습일 수 있습니다. 거울에 비추이면 온 몸에 묻은 우물과 때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이 진실로 오늘 여기 우리에게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실상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른 길을 보았습니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더라. 우리 모두 엘리의 길을 떠나서 사무엘의 길로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불과 한 20분 정도 전이니까 기억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것들 중 그 꼭대기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존엄을 높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네 세상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가 혹여 부지불식간에라도 주님을 업신여긴 죄악을 범했다면 이 시간 진실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경멸한 죄악을 범했다면 주님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엘리의 길을 버리고 사무엘의 길로 행하겠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제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